성도 여러분, 2021년 8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짓고 또 형제들과 교회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지었던 죄들을 내어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참으로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 용서함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던 내용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와 성도들 향한 우리의 잘못도 용서하여 주시어서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곁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저희는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진 세상의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갖게 된 것들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가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상황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목양교회 성도님들을 모두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의 예배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갈 때 저희에게 더 큰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5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사, 예배를 통해서 공식적인 소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족장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소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여러 장소에 산당이나 성소를 세워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베델과 실로에 성전이 세워졌으며 매년 순례 절기가 거행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소통을 하셨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선언하신 교회가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와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되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시리아 지역에서 이방인을 위한 교회로 세워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과 로마의 박해가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죽게 되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자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출을 합니다. 헤롯은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벌레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교회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면서 시리아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방 나라를 향한 귀한 사역이 감당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지나면서 바울 중심으로 이제 이방 사역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연극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은 작가의 대본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억울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암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배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모든 일정과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즉 우리의 대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 위주로 변화를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맡긴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희생하며 순교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에는 성막과 성전을 구심점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지체가 되는, 몸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역할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충성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가 또 성도들이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현실은 코로나의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의 지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기에 저도 처음으로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내게 필요한 콘텐츠를 구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간증이 사라지고 생각이나 이념이나 개인의 확신을 신앙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자극적이고 관능적인 유튜브 개인 방송이 늘어나고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더욱 화려하게 방송을 제작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한 예배가 공동체 중심이 아닌 것으로 이제 흩어지면서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이 없는 공허한 삶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바울의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시리아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 이름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안수하여 파송하는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 선교 사명의 그 주도권, 이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과 사마리아에 퍼지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는 땅끝까지 전해질 복음의 첫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로마 교회와 함께 세계 선교의 판도를 주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 면에서 교회가 계승해야 할 이상적인 교회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참된 위상이 어떤 것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의 설립의 배경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환란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설립의 동기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무명의 이방 성도들로 인하여서 세워졌습니다. 무명의 성도들로 인해서 세워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독교 신앙의 참된 의미를 처음부터 알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사명자적인 의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이하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조화로운 안디옥 교회의 신앙의식이 교회의 참된 위상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강한 사명의식이 바로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당시 죄악이 관영한 세계를 맞아서 복음의 선한 싸움을 감히 시작하게 되었고 교회사의 십자가의 군병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협력하여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의 신앙의 열정과 지도자 바나바의 지혜와 그의 덕이 협력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 예루살렘 모 교회의 경험과 이방 성도들의 겸손이 조화를 이루어서 설립된 교회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모든 지상 교회는 한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는 진리로 무장하게 한 요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개인주의, 상업주의, 세상 이 풍조에 오염되어서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져 가고 있는 이때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어려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로 돕고 밖으로는 모든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는 선교 사업에 전력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이 합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걸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알고 돕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안수하여 보내게 됩니다. 교회가 사랑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교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고인물처럼 스스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자원은 풍성한 반면에 교회 내의 분위기가 냉랭하고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분쟁하고 있고 이런 이유는 바로 공동체 의식을 외면하고 이기적인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고난을 극복하고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불평과 불만하지 않고 하나로 하나님의 일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계기가 되고 모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 속에서는 우리 안에서 나타난 서로를 향한 믿지 못하는 마음 속에서는 고난을 향해서는 내가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지만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적인 문제를 통해서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뛰어난 덕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의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는 늘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점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힘의 근거가 됩니다.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실은 겸손하다는 증거고 신앙이 순수하다는 반증이 됩니다.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세속화된 교회는 기도에 불길이 없습니다. 모든 예배가 의식화되고 성령님의 뜻 대신에 인간들의 계획과 생각이 난무하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세속적인 것들을 만족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들을 외면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들을 가치 없게 여기면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세속적인 것으로 타락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는 협력하고 함께하고 기도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풍성한 환경과 자원을 소유했을지라도 성령님의 주권과 능력을 외면한 교회는 시기와 다툼과 그런 것들이 있을 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맡은 바 영적 진리를 교육으로 체계화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항상 힘과 질서가 있었습니다. 교회 교육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직분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었습니다. 즉 피차받은 바 은사를 존중해주고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육자인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자신들의 신앙의 열정이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결국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뜨거운 구도심이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또 조그만 진리라도 잘 수용하는 교회는 목회자의 자질도 스스로 높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은사를 구비한 자들이고 교사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선지자였고 누가 교사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렌스키 주석가는 이 구절을 선지자이면서 교사인 사람들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로마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식 이름은 니게르, 즉 검다는 의미로 그가 아프리카 태생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특별히 흑인에 대한 편견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는 편견이 없이 교회의 질서 속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교사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증거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와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배운 대로 살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을 잘 받은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영광만을 증거할 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선정한 것은 그들 교회 입장에서 보면 가장 훌륭한 목회자들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최고의 지도자를 다른 지역 선교를 위해서 파송한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최고와 최선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살피고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앞장서며 특별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이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흩어진 시리아 지역에서 무명의 성도들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모든 교회가 본으로 삼아야 되는 귀한 일들을 보여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사역자가 세워지고 성령의 지시하심과 기도와 금식으로 인해서 사역자가 보내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안디옥 교회의 귀한 역사,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섬기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또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감당하면서 우리 안에 내적인 분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감당을 하고 우리 내적으로 서로 섬기는 겸손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봉헌 찬송 50장입니다. 봉헌 찬송 50장 찬양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슬픔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아버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준비된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문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교회당 예배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당 예배 이제 개학을 맞이하면서 성가대원을 다시 모집을 합니다. 뜻 있는 분들은 우리 정소라 집사님께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 황성철 집사님 어머니 조복희 권사님께서 8월 26일 목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가족과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발인 예배를 합니다.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찬송가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교회를 향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교회를 왕성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방에 있는 첫 번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사역자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는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온전히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짐하고 소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어린이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태중의 열매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